중세 당시에 루터 이후, 종교개혁자 루터 이후에 가톨릭의 가장 큰 강적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가톨릭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분은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한스팅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파문당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다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교황이 아무 근이 없다. 교황 무호설을 얘기를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분은 가톨릭 신부님이시지만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분이 참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선직자라면 성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선직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송하신 거룩한 선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제자로 만들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이고, 그리고 양육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으로 파송받은 성직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하는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랑 똑같다는 것,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봐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지요. 11절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알콜루데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가다 따르다 라는 뜻인데, 모든 다른 관계되어진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자리에 거기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가장 첫 자리가 무엇인가? 그 첫 자리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 첫 자리에 돈이면 돈의 제자예요. 그 첫 자리에 명예면 명예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예요. 시몬이 제자 베드로가 된 과정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참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그가 이제 때가 자라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것 아닙니까? 어부 아닙니까?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석수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를 향해가지고 그물을 내려 밤새 돌 잡지도 못했는데 고기 없어요. 그 시간대에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내리래요. 아마 여기도 모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구든지 10년이 딱 되면은요, 거기에 달인이 됩니다. 그 직업의 달인이. 어떤 때 손님이 많이 오는지, 어디 갔을 때 손님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밤새도록 고기 잡고 갔지만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쓸데없는 수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린다는 것이 내가 내리리다 라는 칼라소라고 얘기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리라니까 그냥 앞장서서 내리는 거야. 그냥 뭘 얘기합니까? 순종을 얘기합니다.
시몬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칼라소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앞장서서 미리 막 그냥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려면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거기 순종합니다. 시몬의 어부 생활을 통해서 얻어간 경험과 상식을 따랐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따르라는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마디로만 끔찍 죽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 가운데 여기 미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기가 있는데요, 농구, 야구,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 여기 미쳤어. 그렇게 좁아요. 그런데 미국 미식축구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팀의 감독이 바로 토니 던지입니다. 2007년도에요.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우승을 이끌어냈던 감독이에요. 그는 매 경기마다 시작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이기든 지기든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우승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승 반지와 자랑스러운 명예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반지 우승 반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는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선수들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쓴 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조용한 믿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풍성한 복과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제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얻게 됐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써낼 때만 저 책을 쓰면서 바로 6개월만 베스트셀러, 100만 부요 팔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순종함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번째는 자각함입니다. 자각함.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기 배에도 채웠지만 이웃 배도 불러가지고 그 배에 채웠어요. 고기 잡는데 이력이 났던 이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분 앞에 뭐예요? 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신적인 존재임을 그때 깨닫고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었어요. 그걸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에 비해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지요.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알고 시몬처럼 엎드릴 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만선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느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였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부인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레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공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한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도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게 상담을 하러 한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이 여인에게 기도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기도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은요 기도 하시는데
다른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서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기도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 자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참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깨달아진 것이죠.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기 짝이롭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너무 자기 제약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절망스럽고 일주일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너무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기에 나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레이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돌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두 번째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것만 기도한 거야. 그때 그 여인은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내 자신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에 대한 그러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 십자가. 그로부터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도레이 목사님의 저 책에서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구원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우두머리다. 그걸 자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보니까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 하루가 나는 죽었도다.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하루가 나는 죽었도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그 숯불을 그 하조로 찍어가지고 그 이사야 입에다가 집어넣자. 입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이 다 깨워지고 용서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붙들고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죠.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인임을 자각하셔서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절망 상태에 놓여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버려뒀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펜테스라는 자신의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이제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시몬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시몬이 소중한 생계의 방편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가득 찬 물고기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때까지 잡았던 그 고기들도 다 버리고 이제 다 팽개치고 그들의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바로 구원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스펙 대단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뭐 스펙 좋다는 사람 이 바울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랬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버린 거예요. 뉴욕의 우범 지역에 할렘가라고 있어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 그 뉴욕에 가보셨어요? 네, 뉴욕에. 네. 할렘가는요 무서운 지역이에요. 흑인들이 범죄가 그냥 여기 소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할렘가의 대부분의 흑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베델 가스펠 어셈블리라는 교회, 베델 복음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맨하탄에 살던
독일 여성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지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할렘에 살고 있던 흑인 여인 두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독일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와 할렘가에서 사역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일 여성은 이제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요 할렘 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우범 지역에 위험한 곳에 생명이 몇 개냐,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 길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그 약혼자에게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통하지 않아요. 당신이 굳이 그 길로 간다면 남은 파혼합시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 그러다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약혼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혼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눈물과 힘든 과정을 거쳐 세워진 베델 복음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그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움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의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와 협력하는 동력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동업을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유익한 동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수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삶의 분깃으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구경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그런 성직자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의 관람객입니까? 함께 일하는 성직자, 동역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주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이다 자각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시고 바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우리 개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